찬송가 342장, 구찬송가 3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또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치의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일에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쓰이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약한 것들을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제자 양육 훈련 또 마더와이즈 그리고 각 구역 모임들 그 외에도 비대면으로 맞는 모든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고 또 불편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며 같은 하나님 예배하며 같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같아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함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일꾼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두 분 원로 목사님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나님 빨리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 모든 백성들 하나님 이롭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때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숯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때로는 모세를 대체할 만한 사람으로 여김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론 본인은 어땠을까요? 본인 스스로도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 직무를 행할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사로 또 감격으로 그 일을 행하였을까요? 아마도 대속죄일 만큼은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기 위하여 의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날에는 지성소 안에서까지 속죄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지성소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기는 하시지만 아무도 그곳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단 하루만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일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그는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제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단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해마다 반복되는 이 대속죄일은 아론에게 목숨을 걸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죄를 홀로 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두 아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해마다 떠오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직무가 기쁘고 감격스럽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행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성소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지만 이 단절은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지킬 때에,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따를 때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구약의 법이 짐승의 피를 통한 것이고, 그리고 신약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여러 의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의식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대속죄일의 첫 번째 의식은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속죄소는 날개를 편 구름 모양의 이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앞에서 대제사장이 죽임당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향을 피웠습니다. 제단의 숯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연기로 그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기가 가득하여 법궤와 속죄소가 가려질 때에야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식은 제물로 준비한 두 염소의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고대 유대 기록물인 이 미시나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이날 쓰이는 염소 2마리를 자기 좌우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고 다른 하나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비를 단지에 놓고 흔들어서 제사장이 뽑습니다. 그래서 뽑힌 제비를 각각의 염소 머리 위에 놓고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뽑힌 염소에는 뿔에 붉은 줄을 묶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뽑힌 염소에게는 목에 붉은 줄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속죄 제물로 쓰일지, 또 어떤 것은 광야로 내보내질지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 이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인데, 앞서 제비 뽑을 때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뽑힌 그 염소를 속죄제의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피는 앞서 수송아지의 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성소에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의 피와 수송아지의 피를 성소의 향단과 그리고 성막들의 번제된 날까지 뿌리거나 바름으로 속죄를 위한 피 뿌리는 의식이 여기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속죄일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뽑힌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우리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진 이 짐승이 광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 염소를 놓아주라는 이 말은 이 짐승이, 죄를 짊어진 이 짐승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만한 그런 곳에 이르거든 그제서야 짐승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떠나보내는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의미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의 기능과 목적이 죄를 떠나보내는 것이었던 것과, 그리고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어근 아잘이라는 말이 없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을 볼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이 말은 죄의 제거를 위한 염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식이 필요했을까요? 왜 피를 뿌리는 의식으로 모자라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전가시킨 짐승을 추방하는 이런 번거로운 의식이 이 대속죄일에 추가되었을까요? 피 뿌리는 의식은 모두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물론이고 성막 뜰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피 뿌리는 의식은 그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전가시킨 이 염소의 광야 추방이야말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인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면서까지 두려움 가운데 지성소로 나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후자는 죄를 전가시킨 짐승을 추방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대속죄일은 너무나 무겁고 또 무서운 규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대속죄일의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겨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가 모든 죄를 지고 성 밖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도말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위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대속죄일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속죄일은 그냥 과거의 사건일 뿐일까요? 연기를 피우면서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자 하였던 그 경외심은 이제 값싼 감정일 뿐일까요? 참고할 만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 용서받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담대하라. 너는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너는 지금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대속죄일만 아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두 배는 더 철저히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짐승의 피를
그리고 아론의 직무를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쓸데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저 값싸게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비난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여전히 같은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기에 사죄 그리고 회개 이런 말들은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기독교인들끼리 하는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직무가 대속죄를 감당하는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을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은 직무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의 권세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섬김과 그리고 예물 드리는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